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로써 말라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66권의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룻기 말씀과 하박국 말씀, 그리고 오늘로써 말라기 말씀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승승장구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조금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흠 있는 것,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죄악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죄를 깨끗하게 하실 메시아의 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특별히 봉헌물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봉헌물과 11조에 담겨진 그 본질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분명 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었습니다. 이 3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아껴주심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의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빨래를 할지 설거지를 할지 이런 일들도 하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함께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용광로라는 단어는 뜨거운 화덕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 그 풀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엄청나게 뜨거운 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것인데, 즉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있는데, 심판의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데려갔던 그 바벨론의 군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근처만 갔어도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타버릴 정도라면 지푸라기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장 13절과 15절까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절에서는 3장 16절 같이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말씀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공의보다는 불의가 더 가득한 모습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불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던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왔지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이 잘 가지는 않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를 다녀오셨고 이제 뭐 남편이나 아드님이나 손자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온 그런 분들이 지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군대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군대는 핸드폰도 주고 복무기간도 18개월이라서 짧아졌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군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참 고통입니다. 일단 사회에 있을 때보다 개인의 자유가 없고 밤에도 푹 자고 싶어도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서기도 해야 되고 또 훈련한다고 밖에서 잠을 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3년 4개월 동안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제, 원통, 양구. 그런데 그 강원도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단 나으리라. 양구는 그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GOP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360도를 둘러봐도 산밖에 없는 그곳에서 약 8개월 동안 GOP 근무를 서기도 했었는데, 이런 곳에서 겨울이 되면은 영하 20-30도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5월에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잠을 잘 때 2명이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고드름이 생겨서 고드름에 얼굴을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가락은 양말을 2겹이나 신어도 정말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훈련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훈련이 끝나기를 바라게 되고, 군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녁을 꿈꾸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로 인해 어려움도 당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꾹 참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해가 비춰지게 되면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군대에서 전역한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공의로운 해가 비춰져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진짜 예배의 소중함과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은 예배당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자꾸 군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이제 장교로 제가 임관하기 전에 16주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16주 중에서도 첫 주는 흔히 교관들이 그런 후보생들의 사회 물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 주 종교 행사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딱 줄을 섭니다. 저는 그 한 주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서 그 기독교 갈 사람 줄 서라 했을 때 줄을 섰을 때부터 막 마음이 울컥하게 되었고, 같이 제식에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부터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인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이 비춰지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여행을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눌렸던 것들, 또 회사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만 끝나면은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게 기분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의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정말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 땅까지 수천 킬로가 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좋은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만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 손자인 야곱까지도 텐트를 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껏 그 먼 곳까지 인도하셨더라면 조금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멸시를 당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마다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의 상황과 그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선 비록 잠깐 어려움은 겪겠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저 선수가 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며칠 한 달 준비해서 그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또한 맛보게 될 그 기쁨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게 되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할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선지자는 없고 내가 마지막 선지자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를 내가 요약하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고 자신의 뒤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도록 하셨고,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선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했던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전체 말씀을 지금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의 상황은 어려움이 가득했고 고통이 가득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의 법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암흑의 시대,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1편부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쳐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5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앞부분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있던 시대의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의 뒷부분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자였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이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주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터인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켜주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